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죠? 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백성들의 질문이 뭐였죠? 백성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또 여기서도 논쟁거리가 있었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이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뜻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왔던 거예요. 3장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그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답변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복습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논쟁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6가지 총 논쟁인데 오늘 것까지 해서 근데 5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1장 2절을 보면 백성들의 질문이 뭐였죠? 여러분 한번 쭉 그 1장 2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근데 이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들이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더러운 떡,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장 10절. 2장 10절에 사실 이 질문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을 보면은 뭐예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이들이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17절이에요. 17절 여러분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 이제 마지막에 7절 이제 3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7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 이 총 6개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들 가운데 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을 통해서 결론으로 마지막 말라기를 마치게 돼요. 우리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말라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 좀 알겠죠, 느낌을? 네, 느낌만 알면 돼요. 정확히 뭐 다 알 수는 없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무엇을 도둑질했어요? 8절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맨 마지막에 11조와 11조와 봉헌물. 그래서 11조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10번째 것. 10번째 것. 봉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체를 드리는 것들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기억나요?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여기 써있죠?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죠. 나그네와 보아와 과부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힘이 없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일에. 그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그냥 이런 내용은 무시한 채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냥 재물만 드리면 된다. 그냥 바치는 재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물은 형편이 없고 가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할 것을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 그것은 그저 재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편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말라기 학계에서 이럴 때 보지만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결론적으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도 보면 뭐예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함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나누기도 어려운 풀떼기들까지도 11조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행함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온전한 11조는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과 행함이 동일해지는 것.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6번째 논쟁인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적하다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단해지다, 과감해지다, 그리고 또 옛날 말인데 강팍해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강팍해지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성경에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지금은 없는데 찾아보니까 저기 있잖아요. 바로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 때 그가 이렇게 해요.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강팍이에요. 한자. 그래서 좀 발음이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게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누구의 말을 내가 듣지 않고 전혀 어떠면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바로 강팍해지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면 13절 다시 보면 대적하다라는 게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진 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보면 이제 슬프게 행하는 것을 세 번역은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바꿨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슬프게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15절에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죠.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돼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못된 것을 이들이 얘기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죄를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은 말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한동안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슈로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흑수저? 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냥 흑수저예요. 우리는 인생은 그냥 절대 동수저가 자산이 5억 원 있죠. 이 주변에 있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흑수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결국 금수저가 잘 사는 세상이야. 금수저가 돈 더 벌 수 있는 세상이야. 흑수저는 그냥 흙만 먹고 사는 세상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다를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다르지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결혼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이 흑수저가 다 청년들, 특히 청년들 얘기잖아요. 결혼은 상대방이 좀 괜찮아야, 상대방이 좀 잘 살아야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마라. 그냥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면 인생 좋은 말로 망친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흑수저는 금수저를 만나야 금수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게 바로 세상의 논리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크리스천들도 말은 막 믿음의 배우자 막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요. 첫째 1순위는 믿음 막 이래놓고 연애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소개팅 나가면 어때요?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팅 나가기 전에 먼저 조사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돈 얼마를 버는지, 외모는 어떤지 다 궁금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놓고 우리가 말할까? 그럴 때 이럴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놓고도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지 않나. 그냥 이거는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겨울방학 때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갔죠. 경배와 찬양 학교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어요, 수련회를. 옛날에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금요일까지예요, 사실.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걸 좀 줄여서 목요일까지 하고 3박 4일의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두란노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차를 대절해요. 차가 와. 그 수련회 장소까지 와서 목요 찬양을 가실 분들 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목요일 저녁에 목요 찬양을 우리가 또 거기서 막 스피커, 예, 경배와 찬양을 스피커 막 빵빵 했거든요. 거기 한 5m짜리 탑으로 스피커를 세워놔. 딱 볼 때는 와, 대단한 거야. 막 건담 스피커라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삐쭉삐쭉 나온 스피커. 그런 거 앞에서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은혜의 도가니에 막 빠져드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막 은혜를 막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았어. 중고등부가 15명인데 최정예 멤버야. 은혜를 받고 봉고차, 옛날 봉고차 있잖아요. 은색 봉고차를 딱 타고 우리도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어. 그날 밤에 막 은혜를 막 목요일 밤에 경배 찬양학교에서 은혜를 막 받고 이제 이제 그 밤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혼자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눈 감고 하나님, 내가 내려가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딱 집에 도착했는데 경배와 찬양학교는 간식이 딱 빵하고 주스 딱 한 번씩 주거든요. 예배 마치면.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먹고 아침 예배 마치고 간식 먹고 또 예배하고 점심 먹고 또 예배하고 간식 먹고 또 예배하고 저녁 먹고 또 예배하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허기지잖아요. 내가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근데 딱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초코파이 한 박스랑 우유 500ml짜리를 딱 사다 놓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집에 오면, 여러분 은혜를 충만했잖아요. 집에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하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잠을 안 잤어. 뭐 했냐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들고 우유를 들고 TV 앞에 서서 밤새 그걸 먹고 TV를 밤새 봤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20년이죠. 20년 정도가 지날 정도로 그걸 잊지 못해요. 사람이 정말 완악하구나. 참 형편없구나. 내가 형편없구나. 그런데 또 주일날 또 친구들을 만나면 은혜의 도가니인 거야. 맞아, 우리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또 그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다시 현실에 돌아오면 결국 어때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어떤 것만 드려요? 엉망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공동번역은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진수가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느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야훼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봤자 아무런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편에 서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법도 때로 필요해.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기준이 꼭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 백성들도 다 버리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기념책이 뭔가? 이거 사실 가장 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제가 안 해놨네요. 32장 32절을 보면 이 모세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세요. 차라리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기념책이에요. 생명책. 이 책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명단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것들을 놓고 한번 더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어떤 귀한 보물같이 삼으시겠다고 하시고, 또 여기 다시 앞에 보면 죄송합니다. 아낌없이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신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가장 귀하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때요? 처음에 살 때 어때요? 어떤 마음이에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처음에 보호필름 막 씌우고 케이스도 이쁜 걸로 막 해놓고. 그런데 어때요? 이게 막 정말 얘가 망가질 때까지 막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하자. 새 폰이 생길 때까지는 어쨌든 내 수중에 있는 가장 귀한 거. 그런 것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다 더 귀하지만 우리는 더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 이 자녀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합니까?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죠. 더 이상 뭘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이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그리고 자식과 같이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아내랑 이렇게 TV를 보면 이 달인을 우리가 되게 존경해요. 달인. 특히나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막 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휘어가지고 삽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달인의 미션이 있어요. 보면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미션을 줘요. 근데 미션들 거의 대부분 달인들은 통과하는데 이분한테는 어떤 미션을 줬냐면
몇 센치를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쓱 자르는데 다 맞춰. 다 맞춰. 대단하죠. 눈대중으로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띡 하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50년 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유일의 수공예 삽자루 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아 얼마나 이분도 일이 힘들었을까. 아까 어깨가 막 13살 때부터 했대잖아요.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힘들었나.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어떤 장인 정신을 생각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 삽을 만드시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놓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질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 막 부모님들처럼 막 몽둥이를 들고 그런 일을 시키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로봇과 같이 무엇을 입력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7절인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만큼 결국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죠. 경외하는 삶.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편을 시편의 어떤 요약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형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오직 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을 더 즐겨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우리 계속 지금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행복할까? 율법을 지키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워, 사실은. 왜 괴로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할 수 없잖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국 뭐예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뭐예요? 결정체인 거예요. 끝으로 말씀 두 곳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요 본문 잘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사실은 뭔가 큰 맥락에서 볼 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는 이 두 가지.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어떤 소유가 되었을 때 이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냐? 바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모습이라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정작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런 완악한 나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는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량없이 언제나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충만히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나아가고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가도 하나님 정작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못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때로는 믿지만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친 영혼들에게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많은 예물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먼저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한국 기독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계 가운데 정말 애써 정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